자녀를 찾습니다. 자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 삼은 3명이 있었는데, 영적인 아들 첫 번째가 디모데였고요, 두 번째가 옥에 갇힌 중에 얻은 아들 같은 오네시모였고요, 세 번째 영적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혈통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믿음의 아들을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이 영적인 아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아들을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아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아들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를 알았고, 저 권사님 때문에 예수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고,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영적 아비와 엄마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남긴다는 것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 같은 뭘 따라요? 따라서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핏줄, 같은 학연, 같은 지연, 같은 무슨 동아리가 아니라 성경에 같은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계대가 이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딸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장로님이라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믿음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빠 엄마가 살아내는 것만큼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빵 터졌을 때 엄마 아빠가 세상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것을 보는 아이들은 똑같이 그 아이들도 힘들 때 불나방같이 세상에서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문이 났을 때 부모님이 조용히 이불과 베개를 챙겨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부모를 봤던 아이들은 100% 어렵고 힘들 때 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우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아들 삼아서 믿음으로 학습시키고 믿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디도에게 뭘 맡겼냐면 헌금은 거두게 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교회를 보내서. 이 디도를 보낸 것은 바울이 정말로 디도를 신뢰했고 디도를 사랑했고 기쁨으로 디도를 향해서 직무를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영적인 자녀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자녀를 남기려면 아비와 어미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성격이 개판이야. 야, 너 혈액형 뭐니? A형? 나 B형인데. 이런 가벼운 아버지 말고요. 인간적인 피에 의해서 똑같다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아버지, 아들이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영적 좋은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이르는 지식.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닮아가는 삶이고 모습이고 지혜예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네이버나 뭐 치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닮아가는 지식은 오직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예수의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예배당에 오고 예배에 오고 교회에 오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서는 아이들은 늘 예수의 얘기를 접하면서 진리가 자라가는 지식들이 쌓여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시작. 믿음도 그렇고 진리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뭘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명문 가문은 반드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 위에 반드시 부활을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죽음이 천국 가는 관문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죽음 이후의 사회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 믿음의 명문가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 땅의 삶의 끝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이들은 이 땅의 것만 찾다가 죽습니다. 이게 정말로 무지한 부모예요. 맨날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는 부모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꿈꾸겠습니까?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가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잘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쪽쪽 빨고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다면 아이를 기르는 것 또한 우리 하는 모든 일 또한 헛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반드시 예수를 소개시켜줘야 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12살 이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정하지 못할 때 뒷목을 딱 잡고 그를 끌고 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커버리면요, 홍균아 졸리니? 너 컸지? 몇 살이야 너? 죽을래? 커버리면 다 멋대로 졸고 난리칩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주력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보여주고 함께할 때, 그 아이가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아이가 그걸 추억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에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고통스럽고 힘든데 갈 곳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 마지막 네가 곳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저들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곳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키우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그날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부모가 혼자 가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안 따라가고 어디 있어요? 성전에 머물렀고 부모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안 따라오고 하나님 성전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경적으로 크고 진짜로 아이를 신뢰한다면 이 아이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홍균아, 네 아빠 아니야. 아빠. 내 아빠 아니지요? 내 아빠 아니지요? 물어봐. 그러면 네 아빠는 하늘에 계신다. 너무 착한 가정 같아요. 아들 싫어하시나 봐. 우리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박형종, 김태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나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지만 너를 끝까지 책임질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르치기를 진실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은 다 커서 장가 갔는데요, 할머니들은 손주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진이, 하임이, 비치 또 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큰일 나겠죠? 할머니들은, 저도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맨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뜨거우셨습니다. 새벽에 대덕교회를 다녔는데, 대덕교회 가려면 방죽을 지나야 되고 무덤을 하나 지나야 됩니다. 교회 가려면. 할머니가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 말년이었어요.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를 늘 깨웁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태관아, 깨워요. 할머니가 가다가 몇 번 얘기했죠? 꼭 방죽을 지날 때쯤에 옷을 내주고 쉬를 하세요. 그 당시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망을 봐야 됐습니다. 할머니 다 했어요? 아예 좀만 기다려. 옷을 입고 다시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가서 저는 잠만 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기도의 힘이 목사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런 달콤한들을 계속 맛보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고 믿음만 들어간다면 이 중에 선교사도 나올 것이고 목사도 나올 것이고 이 땅을 일으킬 믿음의 세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5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시작. 자, 따라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뭐 사주고 뭐 물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뭘 지금 바라고 있는가, 뭐를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가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두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두세요. 그 아이가 했던 말들과 꿈들을 마음에 두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